섭리에 대하여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섭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1-16이라고 했는데 사실 1-16, 17, 18이에요. 16, 17, 18이 모두 섭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습니다. 물론 제가 또 빠르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느낌은 들지 않겠지만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정말 잘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섭리를 한 번에 모아서 했다는 것은 다음에는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나가면 이제 섭리에 대한 개념을 잘 잡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PPT를 좀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졸립더라도 허리를 펴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성냥으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잠을 견디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뭐 혹시 볼펜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시면 허벅지를 찌르면서 견디시면서 오늘 이 섭리에 대해서 머릿속에 쏙 넣어서 가져가셔서 누군가가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섭리라는 말 자주 쓰죠. 근데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할 부분에 섭리를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섭리가 무엇이냐 보시죠. 섭리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모든 일에 어떻게 하시고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간섭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작정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섭리일 뿐이지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섭리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모든 게 섭리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왔어요. 자, 먼저 시편 104편 27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이고 먹을 것이 구해진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이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그렇죠. 이 일용할 양식도 주님이 섭리하셔서 먹는 것이죠. 저 하늘의 새들이 어찌 그 많은 새들이 먹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요. 또 소화력을 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같은 104편 29절 말씀을 볼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호흡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 뱉고 마셨다가 못 뱉으면 만나보자 만나보자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숨 한번 마셨다가 뱉어볼까요? 섭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숨을 마실 수 있었고 할렐루야 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사무엘상 2장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니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끝까지 이 분위기로 가봅시다. 저도 이렇게 계속 오버하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이렇게 뭔가 흥분감을 늦추지 마시고 오늘 섭리 딱 알아서 가기 원합니다. 한 남자를 소개할게요. 예, 벌써 좀 쓸쓸하지 않습니까? 왜 넘기십니까, 권사님? 예, 뒤로. 예. 한 남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좀 회색 바탕에 검은색 하면 진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제 오히려 TV에서는 이제 모니터에는 깨끗하게 나오는데, TV에서는 좀 연하게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글씨 좀 보이긴 하나요? 예. 한 남자가 있었으면 어떤 남자인지 봅시다. 다음이요. 그 남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 남자는요, 수줍음이 많았고 소심해서 여자를 만나지 못하다가 아주 늦은 나이에 과부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을 간신히 합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또 자녀를 몇 명 낳았대요? 늦게 결혼했으면서도 자녀를 3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이요. 그런데 불행히도 결혼한 지 9년이 되었을 때에 아내를 이런 전염병에 잃고 맙니다. 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음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자녀 3명도 좀 욥과 같지 않습니까? 자녀 3명도 모두 그 병에 잃어버립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요. 본인도 많이 아파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병이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너무 몸이 아팠는데 그가 자신이 가진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나열을 했어요. 어떤 병이었느냐 볼까요? 정말 이야말로 종합병원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총 7가지의 병이 자기 몸에 명백히 있었다고 말하는데, 첫째 위장병, 결핵, 관절병, 치질, 소화불량, 열병, 종기. 아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였고 그 외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겠어요? 보시죠. 칼빈입니다. 칼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은 정말 살아도 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다음이요. 칼빈이 아내를 잃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자녀를 잃고, 그리고 자기의 몸이 너무 심한 병에 들어서 이제 숨을 쉬기도 너무 어려워서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을 가기 위하여 거기에가 이제 요양지 같은 곳인가 봐요. 거기에 가서 이제 남은 여생을 이제 편하게 좀 쉬려고 거기를 가던 길에 제네바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멀기 때문에 이 제네바에 잠시 들려서 하루 쉬었다가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종교개혁자 파레를 만난 거예요. 이 파레를 만나서 그곳에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때 다시 종교개혁자로 살기로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그냥 자기는 쉬러 가려고 했을 뿐인데 거기에 붙들리게 된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칼빈은 말하기를, 다음이요. 칼빈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섭리였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칼빈은 본인의 인생에 대하여 이게 섭니다.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시더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연인 줄 알고 지나가 보니까 알고 보니 다 섭리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는 섭리하십니다. 창조자는 섭리하십니다. 따라할까요? 창조자는 섭리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면 책임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창조자는
인생을 섭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인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 섭리를 믿지 않아요. 자연인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우연한 일이라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우연이니까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자연인들은 무엇을 숭상하느냐? 봅시다. 예, 이렇게 비나이다. 이런 무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우연이니까요. 불안해가지고 뭔가 모든 것이 우연이기에 점을 통해, 무속인을 통해 혹시 미래에 알아야 할 자신의 다가올 재앙을 미리 막고 싶어서 저런 헛된 것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미래니까요. 그래서 그 미래의 시간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분이니까요. 이게 완전체입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는 두려울 거 없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걷는 것 같지만 걷게 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깨닫는 자는 요람에 있는 것 같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한 성도는 그러므로 섭리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경배합니다. 섭리를 모욕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이교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속히 버리셔야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들은 우연을 주장하면서 운명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죠. 우연을 주장하면서 운명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운명을 다스리는 섭리를 믿습니다. 예, 이걸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와 자연인의 차이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성도와 자연인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도는 당장 내 앞에 일어난 일을 통하여 섭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게 섭리인지 아닌지 어찌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일단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깨달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에요. 섭리의, 자 다음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섭리의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주 만물을 섭리하셔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성경과 하나님의 생각은 온 우주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때문에 이 세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 혜택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인들은 교회를 욕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무지한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계속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결국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멸망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기다려주시는 이유는 놀랍게도 교회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와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교회 덕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예, 우리가 인정 안 해주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섭리의 목적은 뭐다고요?
예,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이 생존이 섭리의 주 목적인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그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다음이요. 이제 섭리에 대한 오해를 좀 나누려고 해요. 죄도 섭리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시니까 죄도 섭리인가? 한 도둑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섭리라고 하는데 내가 도둑질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둑질한 것은 섭리의 대행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딱히 어떻게 반대를 못 하잖아요. 모든 게 섭리라는데. 이것에 대하여 명확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원해요. 다음이요. 자, 여러분, 이 싱싱한 고기가 있어요. 이 싱싱한 고기에 햇빛을 비췄더니 썩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 싱싱한 고기가 그 안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썩는 걸까요? 아니면 햇빛을 비췄기 때문에 썩은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 고기에 생명이었기 때문에 썩는 것이지 햇빛이 비쳤다 해서 썩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의 죄악은 섭리의 탓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들은 오히려 섭리의 핑계를 대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우리 좋으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강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45장 7절을 좀 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는데 또 뭐도 지으신대요? 어둠도 지으세요. 우리 주님은 평안도 지으시는데 또 뭐도 지으세요? 환난도 지으세요. 우리는 평안만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빛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어떤 분의 몫이냐? 토기장이의 몫이에요.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음이요. 볼까요? 자, 빛도 짓고 어둠도 짓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 빛으로 너무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빛으로 너무 빨리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돋보이는 거예요. 즉 어둠이 없으면 빛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다음을 볼까요? 이게 뭡니까? 토기장이죠? 토기장이는 대부분 부드러운 손으로 토기를 만집니다. 그런데 때로 토기장이는 거기에 문양을 새기기 위하여 칼을 댑니다. 이건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항상 부드러운 손만 대하면 토기는 아름다워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칼을 대면서 더 아름다운 무늬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섭리 가운데 부드러운 손을 대시기도 하고 때로 칼을 드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지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그 섭리대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끝났거든요. 좀 스트레칭을 좀 하시죠. 예,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몸이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셔서 마무리 끝까지 갑시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섭리를 믿으십니까? 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섭리를 믿습니다. 또 고백합시다.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토기죠. 토기. 네. 근데 우리는 다 꽃병이 되기 원하지만 오감을 만들든 물병을 만들든 그것은 주님의 뜻에 맞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모두 꽃병이라면 좋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어디에다 쉬어요? 그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변기가 이것도 독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꽃병에다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 꽃병이면 안 돼요. 그러니 또 그렇다면 성도가 말이죠. 주님, 저는 다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꽃병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 가사 이런 찬양 있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치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아멘. 이게 겸손한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자, 계속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그 성읍에 능하겠느냐. 자, 재앙도 누구의 뜻이래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재앙도 허락할 수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만날 때에 겸손히 그 뜻을 헤아려야지. 왜 나에게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섭리가 중요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섭리는 신앙의 전부예요. 그 섭리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은 성도의 그 깊이에 엄청난 차이를 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근거하시지만 죄인은 자기의 정욕에 근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이요. 의인은요, 이 섭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악인은 그 섭리를 통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어떤 생각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다음이요. 자, 십자가 앞에 서 있죠?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주신 증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어요. 헤롯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어요. 빌라도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어요. 맞죠? 그래서 결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를 봐야 돼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만 봐요. 그래서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면
내 눈에 보이기에는 안 좋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선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섭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합하여져야 돼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더 그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